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언약의 맹세와 서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연통하시고 언약으로 맹세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언약, 맹세, 서약 이런 세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통하시고 언약으로 맹세하심. 먼저 첫 번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하셨으니 하나님은 맹세할 더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조차 맹세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연통을 하시고 다음에 맹세를 합니다. 연통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한 것일까요?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소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결된 소식, 뭔가 연관이 있는 관련된 소식,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책임 없는 뉴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갖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맹세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맹세에 대한 것이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자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낮은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통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에판겔리아. 동사는 에판겔로가 되겠고 명사는 에판겔리아가 되겠는데요.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를 떼면 앙겔로 또는 앙겔리아가 되는데, 앙겔로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고 앙겔리아라는 단어는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피, 연결되어진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것을 연결된 소식, 그래서 연통, 이렇게 한문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소식을, 은밀한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연통을 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하시는 사건을 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입니다. 2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 얘기입니다. 그 종으로 있던 자를 내 후사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연통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주신 연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너 몸에서 날 내 후사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자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자식의 후손이 겪을 400년간의 고초에 대한 얘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행인 것은 40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아직 자식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이 상황들이 바로 뭐냐? 맹세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17장 18절로 21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명년,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이랍니다. 지금 이삭하고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소식만 주셨지요. 아직 언약은 맺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삭과 맺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것도. 그러니까 15장에서 아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했던 그 소식이 15장에서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몸에서 난 후손들이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후에 17장에 가서야 누가 나왔냐면 이스마엘이 이미 탄생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이미 탄생되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도대체가 안 나요. 좀 그 신빙성이 없는 얘기니까. 이 자식도 내 자식 아닙니까? 종의 몸에서 낳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도 좀 살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정녕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년 이 기한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자식과 내가 그 자식의 이름도 벌써 언급을 해서 이삭이라고요.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9절로 10절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살아있는 때까지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상황은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15장 17장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상황이고 17장에는 사자를 보낸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사라가 들은 거예요. 이제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연통하시고 그 낳은 이삭과 맹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맹세입니다. 그러면 언약과 맹세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탄생 자체가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더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조차 맹세를 하셨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22장을 가겠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하는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면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이제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소식을 주셨고요. 그 소식에 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셨지만 그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표현을 그때 하신 것이죠. 이미 맹세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14절 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삭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게 근거입니다. 벌써 이제 15장에 여호와께서 연통하시는 소식을 주시는 그런 상황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인데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준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주시는 복과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12장 2절로 3절에 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아브라함을 저주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삭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내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다는 근거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번성의 복과 물질의 복입니다. 지금 보세요.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면 잘 삽니다. 오일머니로 아주 크게 번성하고 세계의 경제를 지금 휘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서약은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한 육적 축복이 오늘 중동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축복의 사건은 그렇게 됩니다. 번성케 할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글쎄요,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기는 번성했어요. 이 번성케 하는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의 번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목적하는 어떤 하나님의 자손의 번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연통에 도달하였느니라. 자, 연통을 하시고 소식을 주시고 또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요 소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명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을 이 부분을 좀 봅니다. 6장 15절. 히브리서 6장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잠깐 보세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약속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참아서 약속을 또 받았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번역을 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약속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것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명년 이 기한에, 명년 이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1년 참은 것인데, 누구나 그건 다 잉태하면 1년 참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그걸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문맥상으로도 말이 안 맞고, 사건의 줄거리로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에판겔리아에 도달한 거예요. 에판겔리아에 도달한 거예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이 연결된 소식이 뭔데 거기에 도달했는가? 그는 누군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밤도 없고 낮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오래 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래 참으셨는데 그 오래 참은 그 사건은 이삭의 탄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계수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절기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들을 낳으니, 이거 글쎄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볼 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년이라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황으로 볼 때 1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10달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연통이 아브라함으로 구전되었으니 그의 후손에게 한 것이니 여러 삶에 연계한 것 같은 후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에 연계한 것 같은 내 후손에게 말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연통하신 그 사건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이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 중에서 유다로부터 탄생하게 된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아닌 연통, 그 소식에, 연결된 소식에 도달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은 뭐냐?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냐고요? 아버지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소식이에요. 누구의 소식이에요? 아버지의 소식.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이게 소식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소식이라고요.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식이지. 이미 정해 놓은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러면 들려오는 것으로 그냥 그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식도 있고요. 그 소식의 결과는 그 소식이 몽땅 나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소식이 뭔데요? 몽땅 나에게 들어오는 소식은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입니다. 그걸 에반겔리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에반겔리아에 도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언약의 맹세를 서약으로 보증하시는 상황이에요. 언약의 맹세는 구약적 상황이고요. 서약으로 보증하시는 상황은 이제 신약적 상황입니다. 4절 가겠습니다. 네 번째 16절. 왜냐하면 실로 인간 삶은 더 위대한 자로조차 맹세하나니 서약은 저의 삶으로 확정에 이르는 모든 반박의 결말이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맹세가 무엇이고 서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는 맹세는 더 위대한 대상이 있어야 맹세를 하게 되는데, 더 위대하고 더 큰 자에게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은 뭐라 하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할 거는 사실 없어요. 내가 맹세코 해야 될 게 이루을 게 뭐 있어요? 미래적인 사건인데.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약이란 인간 삶으로 확정짓는 모든 반박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맹세는 시작이고 서약은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서약 맺지 말고 또 내 서약을 주께 떼어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서약은 서원적인 의미입니다. 서약이나 서원적 의미인데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성 임금의 성이요 또한 너희의 머리 안에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털 하나를 희게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의 삶의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런 삶에서 넘치는 자는 악에서 나온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각서를 쓰는 것 같은 개념인데, 그것이나 맹세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맹세적 개념이고 서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증표를 이렇게 보이는 증거를 남기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뭔만 할까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해야 될 일은 예, 아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것인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각서 쓰겠습니다 쓴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맹세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다섯 번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통의 상속 삶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결의하사 그의 목적의 불변성을 서약으로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뭔가 썼다고요. 각서로.
하나님께서 서약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그걸 서약으로 보증하셨어요. 뭘로요? 십계명으로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 율법의 두 돌판으로 서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약을 하신 것은 더 많이 보여주시길 결의하신 것이다. 더 많이 보여주시길. 누구에게? 연통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연결된 소식을 받을 자들에게, 상속받을 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아예 책으로 쓰셨다고요. 이렇게 서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판이나 책으로 쓴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이나 책으로 쓴 이 돌판에 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했다, 새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약으로 보증하셨다. 그러면 연통의 상속자의 삶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소식을 보내시고 맹세하시고 서약하신 사건이, 그 서약하신 사건이 연통을 상속할 삶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뜨게 되면 안 된다. 너의 삶이 내게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저의 삶에게 분부하셨다. 잘 들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웬 또 약속입니까? 그게 갑자기.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기다리라고요?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죠. 저의 삶에게 분부하셨다.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하고 분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동사적으로 표현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명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식이 완성되어서 통째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연결된 소식이 통째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5절. 이는 실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삶에 나를 지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게 약속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연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에판겔리아였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소식이었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과 땅의 끝까지 또 내게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까?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끊어진 소식이 아니고 연결된 소식이에요. 완전한 소식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까지 몽땅 그 소식이 성령으로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연결되어서 공급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되는 증언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아, 다 같이 유앙겔리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판겔리아가 되면 연결된 소식이고요. 유앙겔리온이 되면 좋은 소식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연통. 히브리서 11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약속이냐 소식이냐라고 하는, 이거 전부 약속으로 번역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냐 소식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렇게 번역됐어요. 약속의 땅. 이걸 전부 다 이제 연통으로 바꿔놨습니다. 연통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자 삶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연통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교정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가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흔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약속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아니고요. 소식의 땅입니다. 소식을 받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소식의 공동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과 야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식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저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삭과 야곱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소식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우리는 약속의 땅 그래야 가나안만 전부 쳐다보고 앉았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땅을 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축복의 땅 아닙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땅이고요. 지금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 땅이고 시내 곳곳에 총을 맨 군인들이 활보하고 다니고요.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리고 지금도 블레셋 곧 팔레스틴하고 접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곳은요 더운 땅입니다. 지금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요 물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 담수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80% 내지 90%를 폐수를 다시 정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런 나라예요. 발전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낙차가 없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열 발전소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가지고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야 될 땅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연통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소식을 전하신 일을 미쁘신 믿음직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믿음직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자식을 낳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만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장 13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연통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보세요. 거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연통을 받지 못하였으되 곧 복음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에판겔리아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11장 1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연통을 받아들인 자로 돼 그 소식을 그 독생자를 드렸더라. 연통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더라. 이게 보세요. 연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개혁성경. 개혁성경과 좀 비교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고 17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개혁성경.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랬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말이 안 되죠.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사라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해놓고 17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바꾼 거예요. 13절에 저들은 연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연통을 받아들인 자로서예요. 소식을 받아들였다고요. 소식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식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받았다는 단어가요. 13절에 받다는 단어와 17절에 받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받다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다 같이 람바노. 이건 취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받아들인다라고 제가 번역한 이 받는다는 단어는 아나데코마이에요. 아나데코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왔을 때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떠받들어서요. 떠받들어서 모시듯이 이렇게 모셨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이걸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아나데코마이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그 소식도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떻게 약속입니까? 소식이지. (11장) 39절로 갑니다. 이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11장 39절. 우리 먼저 개역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뭘 받지 못했다고요? 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단어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다 같이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요. 에판겔리아를 마련하지 못했다. 코미죠. 마련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장로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판겔리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에판겔리아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에판겔리아 연통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40절 개역성경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바로 소식의 땅인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것을 준비하사 우리로 바로 이 에판겔리아를 내가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믿음의 증거를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해진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미과제로 남겨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장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몽땅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내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했던 그들이 나와 하나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17절 끝부분 봅니다. 목적의 불변성을 서약으로 보증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그 언약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변개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썼다고요?
서약으로 보증을 하셨다고요. 원로요. 성경으로 보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신 거예요. 이렇게 변결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와 서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의 불변성을 서약으로 보증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누구의 붙인? 세례 요한의 붙이는 얘기합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바로 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뭐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서약을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서약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서약한 건 뭡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약한 건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서약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74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잉태와 탄생을 두고 거기 언약을 언급하고요. 서약과 맹세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맹세와 서약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맹세와 서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서약하셨어요.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예정의 불변성이에요. 6번째 18절 갑니다. 불변의 두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삶 안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앞에 놓인 소망에 붙잡힐까 도피하던 나의 삶이 강력한 위로를 갖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개역성경 잠깐 봅니다. 18절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달려가야지 왜 피하여 갑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앞에 소망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어떻게 피하여 갑니까? 달려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다시 번역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불변의 두 사건이 있었는데 불변의 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삭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삭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 두 사건, 이거를 맹세와 서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불변의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확증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앞에 놓인 소망에 붙잡힐까? 그게 나의 소망이 됐잖아요. 이 소망에 내가 붙들리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믿음의 선지들과 같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가 또 몸소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또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소망에 내가 붙잡힐까 봐서 도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불변의 증거를 드릴 테니까 내가 그 소망에 붙잡힐까 하여 도피하고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이 지금 벌써 피하고 있다고 지금.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소식에 내가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속마음은 지금 피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피하고 있는 나의 삶이 강력한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다. 피할 사건이 아니라 이게 확정되어 있는 불변의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니 어디를 피할 거냐. 그러니 강력한 위로를 갖고 그리고 전진하라.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 표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통을 성령으로 주시는 불변의 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탈바꿈이었습니다. 나의 완전한 탈바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장구한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이 장구한 계획이 바로 불변의 두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불변의 변할 수 없는 탈바꿈의 사건이에요. 이건 누구도 이 탈바꿈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나의 삶 앞에 놓인 소망에 붙잡힐까 도피하던 나의 삶이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여기 부숴야 될 집과 세워야 될 집이 이제 거론입니다. 부숴야 될 집과 세워야 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두 사건 아닙니까? 이 두 사건이 뭐냐면 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탈바꿈이에요. 자, 일곱 번째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삶은 안전하고 확실한 목숨의 닷 같은 소망을 갖고 휘장 안 깊숙이 이루고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이제 어때요? 18절에서 강력한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눈같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확실한 목숨의 닷 같았어요. 닷 아시죠?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다에 던지는 그 닷 같단 말이에요. 목숨을 안전하게 매달고 있는 닷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했더니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식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휘장 안 깊숙이 이루고자 들어가고 있다고요. 휘장 안 깊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지성소를 살펴갑니다. 목적의 불변성을 서약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확증과 깨달음의 다짐을 통해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목숨의 닷과 같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며 휘장한 깊숙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향해서 들어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지성소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 지성소란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소 중에 성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성소 그랬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휘장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휘장을 우리는 회막문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회막문. 그렇죠. 그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첫 번째 문이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첫째 휘장,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또는
성소 중에 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거기에 정작 우리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금향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와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그리고 속죄소 그 위에 덮은 그 영광의 그룹, 이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거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는 것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다 같이 속죄소, 다 같이 속죄소 또는 시온자. 예,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와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8번째 20절, 멜기세덱의 차례를 조차 만세에 이르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께서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선두주자로 그곳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선두주자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는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불변의 두 사건을 통해서 내가 둘째 휘장 뒤에 안에 깊숙한 곳 지성소를 향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를 왜 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곳을 또다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곳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 성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곳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이 찔려 운명하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두 쪽이 됐다. 그 성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근거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시러. 그런데 여기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됐어요. 근데 건물 성전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는데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 손으로 지은 집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4절 마가복음 14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새 날로 인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유사한 성전을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잘 보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새 날로 인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유사한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진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고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뭐냐고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유사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건물 성전만이 성전이냐? 아닙니다. 사람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할 때에 사람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뭘까요? 사람의 말로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지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이야기를, 그 사건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을 내 손이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부셔버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을 부셔버리고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사한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랍니다. 다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손으로 지은 집이래요. 그런데 그 집을 부셔버리고 사흘 동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세우시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에반겔리아, 연통이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 완전한 소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으려고 우리가 휘장 뒤에 깊숙한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낙원, 에덴 동산,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집을요? 자신이 거하실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못 붙인 요셉은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자신이 직접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맹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서약하지 않습니다. 친히 자신이 창조하시고 친히 자신이 거주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계세요. 선두주자로 들어가 계세요. 지금 이미 그 휘장도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다짐만 하면 여러분은 지성소에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이 둘째 휘장지의 지성소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요. 마음을 열라는 말입니다. 악독을 버리고 우리 덮어 쓰고 있는 요 옷을 던져버리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언급한 이건 뭐냐면 이게 나를 덮고 있는 이게 가면이에요. 이거 벗으라고요. 나를 덮고 있는 겉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의 뒷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벗어버리라고요.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안 열린 자는 지금 그 지성소, 주님이 선두주자로 들어가 계시는 그 지성소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나와, 거기에 만나서, 거기 만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여러분이 산돌 같은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판겔리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식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거부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7장으로 넘어가는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7장에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는데요. 5장에서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요. 6장에서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7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언급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도 6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연통을 주시고 언약으로 맹세하심으로 서약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도피하던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확증, 불변, 그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성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멜기세덱의 차례를 조차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지금 선두주자로 지성소에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을만 열어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확고하고 안전한
그 소망을 붙잡고 내가 전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나의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산돌 같은 집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이 세상을 호령하고 12지파를 다스리고 또 판결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과 맹세와 서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이제 보좌에 앉아서 12방백을 다스리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